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돌파. 돌파가 뭐죠? 어떤 걸 뚫고 나가는 걸 돌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불가능을 돌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 앞에 내용은 본문을 다 읽진 않았는데요. 앞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 3명과 올라가서 있는 하나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밑에 산 아래에 또 제자들이 9명이 또 사람들과 있는 2개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위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제일 아버지가 여기 보니까 물에도 귀신이 아들을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 그래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쳐주고 싶지요. 그래서 자기가 들으니까 예수님한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네.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아마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하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단락을 보시면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이전에 예수님 12를 보내실 때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전가를 밟는 권세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행했었거든요. 지금은 왜 안 되냐는 거지. 지금 그 능력을 행한, 그때는 귀신도 다 쫓아내고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 그래서 쩔쩔 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새로운 소망. 그리고 last chance. 마지막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저 아이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도저히 해결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불가능을 넘어서는, 또 불가능의 한계를 돌파하는 그 비밀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죠. 당신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래서 22절이 나온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라고요? 우리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넣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단호하게. 아버지가 지금 물어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사전에, 나 예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나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초청잔치를 하고 나면 3번을 제가 정착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새로 오시는 분들과 교회에 정착하는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경이 있어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댈 언덕이 있으십니까? 없나요? 기댈 언덕이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배경도 영어로 백그라운드 이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그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배경, 백그라운드는 누굴까요? 말은 잘한다. 우리가 입이 있다해서 말은 잘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답이에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뭐해라?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어준다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아멘은요 아만에서 왔습니다. 아만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대구가 아니구나. 대구인데. 하여튼 7곡 쫙 끝으로 들어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입당 감사 예배 하는데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막 광고하다가 울고 뭐 이렇게 사회 보다가 울고 자꾸 울어. 그래서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게 제 말씀 전해야 되는데 다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 잔치인데 울어. 왜 그랬나? 그 목사님 누구냐?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한창수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303 성경 암송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했던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이홍렬 닮은 사람 있었잖아. 기억나시지? 그 양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당에서는 오케이 돼가지고 이제 갑시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가 상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한 3km에 떨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천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안 허물어 버리고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았는데 그분이 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에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세상에 공동회의에서 부결돼 버린 거예요. 안 간다. 왜 부결된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는 거기에 7곡 중에 좀 도심에 가까운가 봐요. 이 홈플러스 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걸어서 올 수 있는데 저기 3km는 뭐 타고 가야 된다? 차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 이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고 내게 유익이 되거나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는 이전했지만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 3km에 교회 이사 간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음 세대에 303, 30년을 3번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죠. 가면 거기에 오케이 하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 근데 가니까 선물을 주는데 핸드크림 3종 세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수건만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광고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이제 그만두려고 내가 교인들한테까지도 인정 못 받는데 무슨 놈의 목회를 하겠냐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제가 청빙할 테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장로님들이 울면서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2사람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거기 장로님들이 목사님 따라가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하는데 나도 더 이상 그래갖고 진짜 그렇게 될 뻔했는데 안 가고 이제 일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빙하기로 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한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그 두 분 장로님 눈에 눈물을, 내 욕심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서 그 장로님이 핸드크림 3종 세트 300개를 입당 감사예배 때 선물로 보내온 거예요. 근데 나는 한창수 목사보다 그 장로님이 보고 싶다. 나는 300개 보내준 장로님 멋있죠? 좀 멋있는 거는 멋있다고 해야 이게 뭐가 말이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가 봐. 내가 3종 세트 갖고 왔는데 1개 줄게. 3개다 3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유익이 아니라 오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신다. 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끝났어. 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도와줄 만한 분이 도와주셔야지. 예, 그렇게 도와줄 만한 능력과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도와줘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밑에 보면 조금 더 올려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마라? 쫄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마음을 앞에 9절이 8절이 있어요. 뭐냐?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떼지 말고, 그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요게 딱 들어가 있어요. 지킨다는 게 뭐라고요? 샤마르.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은요,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말씀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게 간직하는 거다. 그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란 말이 바로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하고? 선교하시고, 하나는 전도 선교하고, 하나는 뭐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내 배경이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너를 뭐하게 하리라? 글쎄, 딱 이렇게 업홀드 세워준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아멘이십니까? 이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그 출애굽 시대에, 그때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까? 모세는 잔다르크가 아닙니다.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다. 그 200만에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자기가 시켰습니까?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국의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잖아요. 나와서도 앞에 홍해가 있었을 때 그 홍해를 모세가 갈랐나? 내가 갈랐나?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성전미문 앞에 앉은 안전병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없다 나. 그래서 하시는 게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이거면 내가 돈 있으면 내한테 돈 주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근데 나한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누가 도와줬다고요?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베드로를 통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이 있으려면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어떤 데 가면 처방전을 지어주지요.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나의 든든한 병행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듣고 싶은 분만 아멘. 안 듣는 분은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귀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 아멘. 아멘 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날 제가 갔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대구는요 절도 큰 절이 많고요, 교회도 큰 교회가 많고요, 점집도 억수로 많아요. 희한한 동네라. 그 다음 이슬람도 억수로 세요. 대구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좀 시켰지. 저는 가면 아멘 시키거든. 교인들한테 아멘을 시켜요. 그랬더니 아멘 했거든. 그랬더니 대구 목사님이 축사로 나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대구 사람들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저게 뭔 말인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 말씀이 그래요. 우리 대구 사람들은 아멘을 속으로 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막 욕을 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그게 저는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말을 할 때 저 목사님은 이렇게 아멘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 싫어하는 목회 스타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들 억수로 불행하다, 속으로 그냥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다. 입으로 내가 드러내진 않았다.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솔루션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그 아이를 뭐라고? 19절에 얼마나 너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야 그 아이를 내게로 뭐하라? 데려오라. 데려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문제를 뭐라고요? 주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오듯이 문제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처음 우리가 성도들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자, 교회 가자. 너무 좋아. 교회 가면 자기한테 있는 문제 있잖아. 그거 다 해결돼. 예수님이 해결해줘.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오니까 해결이 안 되네. 쏘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 솔루션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 내가 그 무당한테도 가봐고 저쪽에도 가봐도 이렇게 막 빌어봐도 안 되던데,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와요. 전도 받은 분이. 근데 오늘 예수 안 믿다가 그분이 단지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가? 이분이 지금 한계가 놓친 거예요. 교회 오는 까지는 맞아. 첫 단추는 끼었는데 그 다음이 뭐냐? 내 문제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 해결받은 예수님 만나야지. 두 번째 뭐예요? 내 문제를 누구 손에 올려놔야 된다? 예수님 손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시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려면 코드를 어디다 꽂아야 돼요? 전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 꽂아? 내 코에다 꽂나? 어디다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꽂아요? 콘센트에 꽂잖아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 전기제품이라 해도 그 코드에다 안 꼽으면 전기가 안 통하니까 그거 무용지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오면 누구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왜 예배를 드리느냐? 자, 제가 지금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세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크게 해봐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말씀 공부하십니까? 왜 아이를 키우십니까? 왜 화장실에 가십니까? 왜 직장에 가십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요리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경험한 사람, 이 교회 오시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누구 만나려고? 예수 만나려고. 만나야 뭐가 되니까? 해결되니까.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왜 소리가 기어들어가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지분 있다고 하는 사람 나오는데 지분 없어.
0%. 지분은 다 누구 거? 예수님 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민 가면 돼. 우리의 지분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지분은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어제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잖아요. 금요일에 오신 분은 들었는데, 아니 미국에 계시는 어떤 모 교수님이 아버지 부고장이 날라온 거야.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인가 몇 시간인가 타고 왔는데, 이제 그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알렸더니 사람들이 막 그 부의금을 줬어요. 그거 받아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만 하루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왔더니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아,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18시간 만에. 큰일 난 거예요.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내 부의금 들고 왔는데 이거 웃잖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갖고 돈 받아왔는데, 이제 이런 걱정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런 핸드폰도 없던 시대라서 부고장을 보내고 나면 안 죽었다고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 이야기 하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꿈을 꾸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더라. 뭐뭐 집사야, 네 안수 집사 돼. 근데 네 있잖아, 네 술도 막 처먹고 담배도 꼴초에다가 못 끊고 네 그래 살고 네 전도 한 명도 안 했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 봐라 한번 어디 있는가. 자리가 없더래요. 어디니까 쫙 눈도 안 보니 끝에 어디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잘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사인데 내 이래 갖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문을 오기 시작하잖아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가 꿈에 본 간증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자기 집 식구들이 식구가 뭐 7명인가 8명인가 됐는데 자녀들이 그래서 절반이 믿었대요. 절반이 믿었대요. 그리고 처갓집도 또 사람 7명인가 됐는데 그 중에 3분이인가 뭐 얼마가 또 믿었대요. 그래갖고 또 50명이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오래 살았게 빨리 죽었게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50명을 전도하고 간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집은 어디 있다고?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임재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만나자? 예수 만나라. 예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 오면서도 예수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 너무 많다. 그냥 왔다 가면 간다. 마당만 밟고 간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생명이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홀로 선한 목자로 계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림의 법칙, 드려라. 누구한테? 예수께.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불가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났으면 문제를 갖고 왔는데 해줄 수 있을까? 될까? 안 되겠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해라. 이거 뭐냐? 100% 신뢰하는 거다.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저분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신뢰가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왜 내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이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을 좋아하냐? 나를 100%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칼로 갖고 찔러갖고 죽여도 하나님께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절대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칼을 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분이 내 문제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은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무당 종교에 살 때 엄마 부뚜막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절에 가면 삼신각에 가가지고 새끼 하나 낳아달라고 빌고, 뭐 아무 때나 나무 큰 거 보면 빌고, 성황당에 둘러가고 빌고, 바위 큰 밑에 가서 촛불 갖다 놓고 빌고 막 빌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믿음의 대상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뭐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몸을 갖다가 예수님께 팍이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께 팍 던지는 겁니다. 내 몸을 예수님께 팍 던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 몸을 팍 던지겠습니다. 안긴다고요? 던지든지 안기든지 하여튼 막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이 온전한 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장난감에 합체 그런 거 있잖아. 합체로부터 손주한테 아들한테 장난감도 안 사줬나 봐요. 합체로부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다 합체하는 거. 참 말씀 전하기 너무 어려워. 합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하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도와주세요. help me 하는 거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 문제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한계를 느낄 때 많습니다. 좌절, 절망할 때 제가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도 내 마음속에 웃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죠. 내가 이래갖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 없이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겠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냥 새벽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기에 나의 퀴리오스이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분을 신뢰해요. 예수를 신뢰해요. 믿어요. 그리고 그냥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조금씩 따라가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문제없는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네, 문제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정말 허다한 문제들이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이 난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라? 예수님께로 가져오시라. 예, 저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내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기까지 됐는데 그러면 한 번만 하고 맨날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도우심을 항상 받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뭐냐?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들이 이놈아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거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로 풀어가라 이 말입니다. 뭐로 풀어가라? 대화로 풀어가라. 그 대화가 뭔데? 그게 기도입니다. 영적인 호흡.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겉은 이쁘고 멀쩡한데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속은 이미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이 내 현실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돼. 주님이 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냐고요.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 안 하면 네 생각하잖아. 자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어떤 생각하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자기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계획
그리고 자기의 꾀를 계속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번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해결되죠.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도우심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고 하면요, 기도해서 그분과 뭔 대화를 해야 돼? 영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는데 그 한 문제로 끝나요. 근데 계속 그분과 만나면 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봐요. 백전백승. 할렐루야.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주님께 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지금 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냐? 바로 고쳐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 이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 믿나이다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나이다가 아멘이니까 아멘 그러면 그거 믿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마는 믿음인데 아멘은 믿습니다예요.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밭으로 딱 떨어져서 그게 자리를 잡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말 못하고 그제서야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뭐하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맞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 이게 기도예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버지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심령에 뭐가 생겨나느냐? 믿음이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측정치거든요. 그게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서 내 믿음도 또 회복되어져요. 옛날에 내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옛날에 그 믿음이 살살살살살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도 위에 이 세워진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창문입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의 창문이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100% 믿을 때 불가능이 없다고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셔서 불가능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 왜 기도하지 않지? 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살아가시다가 죽고 싶다, 절망이다,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이 끝인가 보다 느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나 너무 잘 나가, 너무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할 때 그때 기도하시면 그 형통이 연장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예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최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전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나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교만하면 못해요. 내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상황과 내 한계와 내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가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너무 길면 못 따라하지요?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도가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염려할 일,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와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와서 뭐하고 간절하게 간이 절절 끓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 내 지혜, 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난제들을 뚫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배경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내게로 올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경상도 말로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라고요? 그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키리오스 주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시기를 또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과 대화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